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원하던 곳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무시아 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막히고, 그렇게 헤매다가 드로아, 소아시아 쪽에 항구 도시였죠.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육로로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첫 번째 회심자와 또 자기 집을 얼마든지 내어준 그 루디아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성에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서 얼마간 머물면서 벌어진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빌립보 지방에서 꽤 유명했던 것처럼 보이는 한 여종, 이 여종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문제인지,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처음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 귀신이요,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그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리는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자기 주인들에게는 아주 이익을 주는, 또 바울 일행을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알바비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한 가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뭐예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질렀어. 귀가 아팠어. 바울 일행이 시끄러, 그렇게 여러 날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귀가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가라,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이제 쫓겨나. 여러분, 이 귀신은 약간 시끄러운데 큰 이익을 주고 또 나름 사실을 말하는 좀 착한 귀신인가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이렇게 뭔가 밤에, 야심한 밤에 가면 뭔가 좀 무서운 집, 또 동네마다 조금 이상해서 정신이 이상하거나 혹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아주 때로는 이렇게 거칠게 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이런 귀신을 빌려서 그 가짜도 있는데, 그런 척하는 가짜 무당도 있는데, 실제로 귀신에 들려서 정말 이렇게 작두죠. 그래서 칼 위에서 춤을 춰요. 칼 위에 오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 배지겠죠. 상처가 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위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종, 이 귀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려서 그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많이 돈을 벌어주죠? 또 그 귀신이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이 귀신의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보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벌어주고 뭐 나름 사실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이 귀신을 더 의존하게 되고 더 귀신에게 매이게 되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이런 여종, 또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드러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 여기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은 여종 하나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귀신 안에, 여종 안에 들려있던 그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은 약간 이 쫄병 같은 거예요, 쫄병. 근데 대장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의 대장인 이 사탄의 세력. 결국은 이 귀신은요, 자기 대장인 사탄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람들을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탄의 세력이 곧 이렇게 드러나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보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저 점쳐주는 귀신 때문에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일 수 있죠. 하나는 뭐가 좀 값이 많이 오를 거고, 뭐는 값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걸 예언했다면 오를 것들을 미리 사놓고 값이 올랐을 때 비싸게 팔고 이랬을 수 있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이제 점쳐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 신라 때문에, 이 돈 많이 벌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저들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처럼 그들 자신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 인격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뭐 얼굴이 이상하고 막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부자였겠죠. 부자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이들은요, 그 자기 더 돈 벌 소망이 끊어지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원망하며 가서 그들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그걸 더 바라는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과 사탄, 악한 영적 세력들이 사람을 휘어잡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이 탐심,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더 갖고자 하고, 더 원하고, 만족을 모르고, 거기에 노예돼서 때로는 자기 건강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돈 벌기 위해 애쓰다가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악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가장 노골적으로 저 여종에게 들려있는 모습, 돈의 혈안이 돼서 그 전까지는 되게 괜찮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뭐 잘 입고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좋은 건 먹고 어쩌면 옆집에게 혹은 자기 부하들에게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익이 끊어지자마자 지금 눈빛이 달라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고 있는 저 모습. 그런데 가장 교묘하게 저 악한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뭘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들이 상관들, 그 빌립보 도시의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고발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고발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세상 풍속, 문화와 질서를 사탄이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이상한 것, 그거 너무 이질적이야, 그거 너무 어리석어, 그거 너무 말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악한 영적 세력이 가장 교묘하게, 그러나 가장 포괄적으로 사람들을 종삼고 꼼짝하지 못하게 사로잡는 그런 모습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서 그 문화에 젖고 그 질서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상하고 어리석고 이질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바로 저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것, 이게 이 악한 세력의 가장 고단수의 일함이고 또 그들의 역사인 거죠.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때로는 이렇게 섬찟함, 그건 이상해 보이고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물론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뭔가 이상해 보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이익,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야지, 무소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마저도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와 질서 속에 숨어서 역사하며 아주 공교한, 설득력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 악한 영적 세력의 교묘한 역사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행동의 기준으로, 준거 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척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 질서, 풍조를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건 이상하고 어리석으며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여기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 질서와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과학, 세상의 지식들, 이게 전적으로 악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의 과학이나 문화나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건 한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하도록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수록, 그걸 점점 더 배워갈수록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사탄에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운데 갇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리석은 것,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그런 면목, 그런 측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요구해요.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그것들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중립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 뒤에 사탄의 악한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에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가장 돈 많은 사람들, 가장 부러워할 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옳고, 이게 우리 모두가 추구할 만한 그런 길이고, 이게 사람이 가장 쫓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 이 세상에 또 악한 영적 세력의 방식들을 기억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 뱀처럼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저 상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요. 흠씬 두들겨 패고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24절 이 명령받은 간수 그가 등장을 하죠.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게 되는 이 명령을 받은 간수가 옥 중에서 이 옥이 지금 같은 건물이기보다는 보통 토굴 같은 거, 땅에 있는 굴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 굴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고요. 바울과 실라를 또 이 다리에다가 매는 착고 그래서 어디 멀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몸을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런 쇠사슬 같은 걸로 다리를 메어 놓은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떠냐면 아주 흠씬 맞아서 여기저기가 터졌고요. 막 피도 나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치료받은 것도 아니죠. 거기에 지금 너무 불편함. 한번 이렇게 똑바로 꼿꼿이 누워서 이렇게 잔다고 생각해요. 밤새. 뒤척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그게 건강한 몸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약 여기저기 터지고 막 아프고 그런데도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이 그 예배 시작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막 찬송하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 옥터가 움직여요. 이 옥의 주변이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져. 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꽉 구속하고 있는 이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들을 가둬놓고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이 간수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깨어서 딱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 두려운 마음이 턱 드는 거예요. 쟤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지금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야 잠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죠?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칼로 지금 뭐 자기 목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뭐 이런데 뭐 어디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데는 안 죽으니까 뭐 아주 그런 데를 이제 찌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급박하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멈추고 이제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다 거기 있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지금 자기가 차라리 자기 목숨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이 간수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소리 지르고 만류함으로써 자기 생명이 지금 보존됐고 지금 얼떨떨한 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자 바울 일행이 뭐라고 답하냐면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한 20글자 바울이 딱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건요. 바울 혹은 바울 신라가 그 간수에게 증언했던 바에 간략한 요약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나 그가 죽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으며, 이제 그를 믿을 때 그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이 구원을 얻어 누릴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요약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그러자 그 밤, 그 시각,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그 즉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물을 떠서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죠.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그 몸에 매를 흠씬 맞은 그 자리를 물로 닦아주는데, 바울과 신라는 뭐를 베풀어요? 그 가족, 그와 그 온 가족에게 세례, 곧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또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죠. 그죠? 지금 바울 신라가 지금 매 맞고 끌려가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이 간수와 그 온 가족들, 구원받은 그들이 이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봤어요. 오늘도 옥문이 막 지진 가운데 다 열리고 또 거기 메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울 신라는 그 기회를 빌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진 또 이 기적의 목적은 바울과 신라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이 간수. 이 세상 풍조, 문화와 질서,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 문화와 질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문화, 그리고 이 문화, 질서가, 풍조가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것, 말도 되지 않고 허황되고, 야,
진짜 웃긴다. 어떻게 저런 걸 믿냐? 쟤는 어떤 걸 저런 걸 믿냐?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모이냐? 야, 코로나인데 지금 다 방역을 지켜야 되는데 쟤네는 뭐 예배한다고 저렇게 모이는 민폐를 끼치냐? 그러면서 교회가 가진 복음,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의 형태, 교회가 만드는 풍조를 대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비난도 듣고, 욕도 먹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있게 하세요. 왜요? 그 풍조에 매여 있는 자, 종되어 있는 자, 묶여서 전혀 거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 자, 심지어는 죽어도 자기 생명을 끊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저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놓아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먼저 교회가 가진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요약이죠?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치르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가 그냥 죽은 채로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그분의 뜻맛을 쫓아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법. 그리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복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말하고 전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또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비난, 박해, 고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풍조가 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으로만 이렇게 되뇌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별로 욕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풍조를 만들어내요. 이 풍조가 세상의 풍조하고 충돌하는 문화, 질서,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질적이고 어리석. 저들은 원래 이렇게 말하겠죠? 이 방역이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야.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우리는 굽힐 수 없는 하나의 풍조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그 특징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고난이 있어도 대적이 있어도 어리석다고 욕하는 그 욕을 들어도 오히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송, 이게 우리 삶의 특징 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저 노예된 자, 매여있는 자, 세상 풍조 가운데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꽉 잡혀있는 사람,
심지어 자기 생명을 끊어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저 완전히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우리 가진 복음, 이걸요 잘 지켜내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의 주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의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굳게 고백하고 또 그의 합당한 풍조,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며 이걸 지켜가는 것. 뭐하고는 다른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와 질서하고는 다르고 충돌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욕먹는 것, 때로는 비난받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원래. 예수님 욕먹은 것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어떻게 욕을 먹었냐면요. 금식하면요. 저 귀신 들려서 귀신님이 뭐 금식하는 거. 이렇게 욕먹고요. 반대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저 세속적인 삶.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안 먹어도 욕먹고 먹어도 욕먹고 우리가 뭘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많이 욕먹잖아요. 요즘 안 모이고 그러면 막 칭송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또 다른 것들 가지고 욕먹고 쟤네는 왜 저러냐, 왜 쟤네만 저러고 있냐. 우리는 복음이 이 세상에 이질적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 사탄을 그를 섬기는 것과 대조되며 우리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풍조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 풍조와 배치되는 것,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욕을 먹으면서도 그 가운데 꾹 있는 거예요. 꾹 참. 직장인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쟤는 언제 나갈까? 쟤는 언제 그만둘까? 우리가 이렇게 욕했는데 언제 그만둘까? 근데 계속 꾹 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출근해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거기서 욕 먹으면서도 꼭 참고 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이런 걸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실제로 이익, 더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커가면서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족이요. 아주 짧아요. 똑같은 거를 먹어도 똑같은 걸 소유해도 잠깐 기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넓은 곳에 가서 살아도 그게 잠깐 좋고 조금 지나면 그게 별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 여러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평강, 평화.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은 이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는 특징이고 복이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풍조를 지켜가면서 세상과 충돌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이 풍조를 지켜내는 자, 이 풍조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지켜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 밤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약간 다들 좀 맨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저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를 쳤죠. 막 그리고 막 무리가 다 같이 쟤네가 문제라고, 쟤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 성의 이 고위층들이 그냥 약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야 쟤네 쳐. 그러니까 막 옷 찢고 막 매로 때리고 막 그리고 가둬. 그러니까 이제 깊이 가두었죠.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 근데 걔네가 무슨 일을 했대? 그랬더니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뭐 다른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게 아니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명하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기뻐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온 거죠. 선생님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놓으라고 했대요. 이제 평안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우리 로마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옥이 다 열렸잖아요. 옥이. 그런데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법에 감옥에 갇힌 죄수는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려도 도망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진 않지만 이런 게 상식이죠. 죄인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게 아주 상식적이에요. 바울이 안 나가고 그냥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면 우리 로마 사람이다. 그리고 저들을 책망하죠.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지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너네가 했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조용히 몰래 사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냐? 지금 바울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아니라 그건 안 된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고위에 있는 관리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친히 와야 된다. 친히 와서 이들이 온다는 건 아주 공적인 의미를 갖죠. 와서 우리를 직접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그런 방식으로 조용히 누구 보내서 남몰래 나가라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시 가서 상관들에게 보고를 받고요. 그들이 지금 로마 사람이라는 것,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요. 또 모두 보장받아요. 재판에 대해서 항소할 더 상위 법정, 최종적으로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죠. 이걸 보장받는데 이런 것들을 로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도 없이 때리고 그리고 가두었다가 이제 조용히 내보내는 건 지금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법을 어긴 로마법을 어겼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친히 왔어요. 그러면서 권하였어요. 좀 나가주십시오. 좀 이제 이 감옥에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지금 그 안에 자기네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또 자기들을 문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한. 그렇게 요청하니까 바울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나요? 아니요. 떠나달라고? 잠깐만. 나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루디아의 집 가서 거기 교회, 아마도 이제 간수와 그 가정도 그 루디아 교회 집에서 모이는 빌립보 교회에 참여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다 얘기하고, 이 상관들은 어떻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바깥에서 언제 나오나, 언제 나와서 떠나주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마 이 성 끝나는 지점까지 이들이 이렇게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바울 일행이 그 성을 떠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아주 중요했어요. 저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우리는 로마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 문화와 질서를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를 고발했던 거죠.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그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로마법을 지켰던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오히려 그 로마법이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상관들이고 그를 고발했던 여종의 주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걸 다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EDL에서 이제 다음번에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과학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할 때 야, 너는 불신자니까 넌 조용히 해.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려. 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 그래. 이렇게 잘 들어주고 아, 너는 이런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한번 나는 이런 근거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존중하면서도 그 세상의 풍조, 문화와 질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풍조를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냥 저건 다 사탄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치부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정당하게 책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안에 물론 모든 걸 다 따르지 않죠. 그러나 그들 안에 괜찮은 것들, 정의, 공정함, 공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말했던 정의를 깨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말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의 정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비난하고요. 어떤 사람들 막 욕하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비난하고 욕했던 그것을 실제로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원할 때는 그걸 깨트리고 어기고 기준을 달리하는 남들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아주 낮은 기준으로 아이 괜찮지 뭐 이렇게 여기는 방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교회 모인다고 막 그러면서 욕하다가도 정작 자기들 술 마시고 자신들 뭐 놀러 갈 때 이럴 때는 그런 것보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면서 깨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풍조를 따르면서도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배치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더 준수하고 더 잘 지키고 더 잘 그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인 것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세상에도 복된 것 저들만 있었으면 저들이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것 이면에 그것들을 깨트리고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욕했지. 그러나 욕했던 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주장했던 정의, 공의, 공정함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그들 가운데
책망받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그들 가운데 비치셔서 어둠을 밝히실 거다. 지금 죽은 자들을 깨어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풍조, 복음의 풍조,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더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감으로써 오히려 세상에도 이 빛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그런 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